1960년대에 시작된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은 철학은 물론이고 문학과 예술, 심지어 종교 분야에까지 파고들면서 21세기에 들어서서는 마치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리매김되고 말았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 틀은 상대주의입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모두가 옳다 하는 견해를 취함으로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던 기존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부정해 버립니다. 이렇게 볼 때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옳으냐 하는 사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것을 수용하기 위해 객관적 진리,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관해서 또 부각된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절대적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종교가 귀하면 다른 사람의 종교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내 신앙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신앙도 귀하다. 그러기에 타 종교인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논리가 결국 우리 사회를 지배해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말하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절대자 하나님을 섬기며 절대선을 추구하는 우리 기독교가 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했던 시절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땅에 생겨난 때는 시간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래전에 이 땅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식 속에 알게 모르게 깔려 있었음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보통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말하면 뜨거운 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차가운 것은 부정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성경 구절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분명한 속성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회에는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 교회에는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함을 성령의 불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는 차가움 곧 냉철함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25장 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고자 하는 순교적 영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 두 가지 영성이 다 부족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없었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20절에서 그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우리 묵상해 봅시다.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 예수님을 교회 밖에 세워두는 우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지금 문 밖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제발 문을 좀 열어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마땅히 주님을 머리 삼아야 합니다. 말을 바꾸면 주님이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속히 교회 안으로 모셔서 그 주님이 교회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부정적인 현상은 크게 세 가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예수님을 교회 안에 모셔드리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심령에 모셔드리지 못할 경우 첫 번째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영적인 빈곤입니다. 당시 해안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연결되는 큰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가 라오디게아를 통과했습니다. 이 덕에 라오디게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발달했습니다. 이에 라오디게아에는 네로라 하는 부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민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큰 부를 누렸고 온갖 장사가 성황을 이루면서 돈의 회전이 그 어떤 도시보다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오래전에도 벌써 금융업이 그 도시에는 발달했고 은행을 중심으로 금화가 유통될 정도였습니다. 경제 규모가 크면 돈의 단위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화가 거래되는 화폐였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부가 어느 정도였나 하면 주후 60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라오디게아 시 전체가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에도 이 로마 황제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시의 사람들은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자신들의 재력으로 얼마든지 도시를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시 전체의 재력이 이 정도였으니 자연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도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러가만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너가 공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한 존재일 뿐인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무엇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이 소유한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역시 적지 않은 헌금으로 인해 물질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으니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는 부유하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모일 때마다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목소리 높여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이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실함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절실하지 않았고, 예물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그저 근성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18절 앞부분 보십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불로 연단한 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 볼 때 불로 연단한 금은 확실한 믿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아니면 지식이든 권력이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총동원하여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을 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믿음을 사되 누구에게서 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주님에게서 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지 엉뚱한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교회 안에 모셔드리지 못할 경우, 내 심령 속에 모셔드리지 못할 경우 나타나게 되는 두 번째 현상은 영적인 시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경제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나빠서 그랬는지 눈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필요가 발명을 낳는다라는 말도 있듯이 지역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의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수진에 의해 안질환의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부르기아의 가루라는 안약이 제조되었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 안약은 라오디게아 지역의 수익 창출에도 크게 일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더 이상 안 질환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자긍심이 되었고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눈에 가난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하건만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은 고급 안약을 개발하여 많은 돈을 벌었고 눈병에 가난한 염려할 이유가 없다고 자부할지 모르나 불행하게도 너희는 이미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 그러니 이제 말씀을 너희 발의 등으로 너희 길의 빛으로 삼아라. 성령님을 너희 인생의 인도자로 삼아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적지 않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무시함으로써 영적인 통찰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는 나름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살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신이 처한 형편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수습책을 마련할 수도 없고 해결책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니 그 인생에는 답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주님께서는 어떤 처방을 제시하십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앞의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안약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미함과 동시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던 우리의 남은 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그 어떤 구절이든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눈병 난 사람이 안약을 사서 바르듯 우리 역시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다 여겨질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교회 안에 모셔드리지 못함으로 또 내 심령에 모셔드리지 못함으로 겪게 되는 세 번째 현상은 벌거숭이가 되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 생산되는 흑색 양모는 그 품질이 아주 뛰어나서 상인들이 선호하는 교역품 중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모를 원료로 해서 직조한 모직천도 또 하나의 큰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산불로 인해 사정이 여의치 못합니다만 과거 울진 지역에 송이가 많이 나는 그런 계절에는 그 동네 개들도 송이를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에서는 거지도 모직 옷을 입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부자들은 고가의 양모 옷을 입고 뽐내듯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주님 눈에 영적으로 헐벗은 자, 벌거숭이로 보여졌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아, 너희는 발달된 직물 산업으로 인해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구나.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걸친 것이 없으니 벌거숭이에 불과하다. 이러니 너에게 필요한 것은 고급 모직옷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을 가려줄 그리스도의 의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 벌거벗은 채 수치를 당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20장 4절에 보면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가 된 자들이 벌거벗은 채 볼기짝을 드러내어 수치를 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녀들의 부끄러운 삶이 벌거벗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하여 죄의 사슬에 얽매여 포로된 생활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벌거숭이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하며 영적인 간음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영적 창녀가 되어버릴 때 우리 역시 벌거벗은 상태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바로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볼 때 주님께서 이 라오디기아 교회 교인들에게 흰옷을 사서 너희의 수치를 빨리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의 의미는 그저 수치만 가리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단지 외적인 변화만 경험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 순결한 믿음을 사서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영혼의 안약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흰옷 곧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 죄악으로 인한 나의 수치를 가릴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이 소멸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7번에 걸쳐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7교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부정적인 요소 투성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듣기는 했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감당해내야 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을 받아들이므로 스스로 혼란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분별 없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므로 오리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자체로 주님의 칭찬을 들었지만 그 지역 사회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살펴보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7교회가 과연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7교회는 우리 장성교회를 포함해서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크든 작든 나름대로 다 문제를 안고 있기 마련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가 이런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선악계오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내게 다 스승이 된다 라는 뜻 아닙니까? 이 말처럼 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새로운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마땅히 고쳐야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여러 편의 저희의 설교들 중에 특별히
이 7교회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 번 들으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그때 들으시고 정말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의 신앙인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